말씀 룻기 1장 16절 18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막바지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한 그런 이야기가 길게 이제 소개하고 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이런 당시에 그 높은 기득권층들과 변론하여서 예수께서 그들의 속을 훤히 보시기 때문에 핵심을 찔러서 시원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감히 묻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서기관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참 말씀이 옳으신데 그러면 율법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613개의 계명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중하게 여기는데 그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어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하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니까 예수님께서 극구 이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뭐라고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는데요. 근데 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제 쉐마지요.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셉투아진트 70인역의 그 신명기 6장 5절을 최초로
그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septuagint입니다. 70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아주 참 빛나는 그런 성경 번역본인데 최초의 번역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약간 이제 본래의 히브리하고 이제 다르게 의역을 좀 해놨어요. 헬라 그 철학과 문화에 맞도록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디아노니아스는 지성, 네 온갖 지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활약하는 것들이 헬라인들은 지성과 감성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온갖 네 지성을 다하고 또 네 영혼을 다하고, 네 목숨이라는 말을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푸시케,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힘은 그대로 이제 디나미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본래 성경보다 예수께서는 septuagint를 어려서부터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의견은 이 septuagint를 이제 사용하지도 않고 또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똑같은데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septuagint하고 히브리어 본래의 뜻을 이렇게 가미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것을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네페시, septuagint에서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서기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어떤 제물보다 더 귀한 값진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 의견을 첨부해서 예수께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참 성경의 본래의 뜻을 잘, 본뜻을, 율법의 본뜻을 해박하게 잘 깨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율법 서기관을 칭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그냥 온종일 동안에 당시의 기득권층,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 헤롯 당원들, 당시의 기득권 그 지도층들과 그냥 참 힘겨운 논쟁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들을 비난했어요. 너희 저주 있으라,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요. 그렇게 이제 비난을 퍼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 서기관, 지혜롭게 대답하는 서기관을 그의 총명함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하고 이제 칭찬받은 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네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제 쉐마인데, 이것을 새벽 기도에 꼭 나가서 남자는 할례를 받았으면 전부 여기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샤리트. 그래야 유대인의 구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때에 마리부라고 하는 저녁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도 이제 쉐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눈을 붙이고 잠자리에 들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은 꼭 이 쉐마를 낭송해야 그게 이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새벽 기도를 꼭 나가서, 그것도 의관을 다 갖춰서 입고, 그리고 이 테피린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도 팔목에도 매고 시계 매듯이 매고, 그리고 머리에 정수리에도 이것을 붙이고, 그리고서 쉐마를 엄중하게 이제 낭독해야 돼요. 예, 오른손으로 눈을 가리고서 이 쉐마를 낭독하고, 그리고 이 문에 이 문마다 이 메추자라는 걸 다루는 이 메추자 테필린에도 쉐마가 양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문지방에 있는 메추자에도 그 안에 쉐마가 있고 네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간에든지 무슨 머리에 이마에든지 손목에든지 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서 늘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죠. 아주 습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쉐마 이제 본래 히브리어 원본을 한번 여기다 써봤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뭐 왕관 표시도 하고 막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손으로 쓴 것, 서기관이 손으로 써가지고 정식으로 인정된 것만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낭독할 때 이렇게 뭐 프린터로 뽑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 전부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서기관이 써서 인증받은 것, 1.1획도 하나도 틀림없이 되어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 두루마리의 성경을 가지고 해당해서 낭독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인쇄본이나 이런 것은 집에서 연구할 때 그런 때는 사용할 수 있어도 이 해당 예배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죠.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 송길동전 송춘향전 이런 것들 이야기책들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고 뭐 동대문 무슨 이런 독립문 이런 것 간판들 보면은 그렇게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이게 동양의 이제 문화인데 히브리어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중동 언어가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그리고 이 쉐마 할 때 이제 보면 이게 낭송하는 법도 낭송법들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트 이렇게 이제 읽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 줄에는 바룩 셈 케보드 말쿠토 르 올람 바도 이건 아주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베 아하부타에스 아도나이 엘로히카 우브콜 나부시카 우브콜 메오데카 이렇게 이제 쉐마를 이제 낭송하게 되죠.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운율이 있어 쉐마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읽는 낭송법대라서 이제 쉐마를 하루에 이제 2번 정장을 탁 갖춰서 이거나 갖춰 있고 그리고 나가서 해당에 가서 새벽 예배 참석해서 이것을 쉐마를 낭송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 깊이에서부터 하루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짐을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예수께서는 레위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 베 아하부타 에사 엘로헤이카 레아카 카모카 요것을 이제 쉐마에 덧붙였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베 아하부타 르리아카 카모카 하는 간단한 귀절을 붙여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니까 서기관이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것을 자기식으로 번역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무슨 큰 금은보화를 드리고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 어떤 번제물보다도 낫다 하고 이제 자기의 견해를 들어서 예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하고 최초로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 서기관 사두개인들 예수께서 늘 비난하고 또 이 사람들도 늘 예수님의 흠을 찾으러 이렇게 혈안했는데 그런데 이 지혜로운 서기관은 칭찬해 줬어요. 네가 최초로 칭찬을 받은 서기관이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그 이제 칭찬을 극구 칭찬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서기관은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뻐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보세요.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또 사두개인들. 당시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소를 바치고 또 많은 비싼 것들을 바칠 때 그것을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서기관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번제, 비싼 헌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크고 칭찬해 주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하고 이 서기관을 칭찬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세 군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 쉐마를 가르쳐 줘서 쉐마를 실천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학자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알고 배우고 있는 쉐마, 아주 너무 쉽지 않느냐? 그것을 그냥 알고 익히기만 하지 말고 가서 실천을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기관이 와서 참 지혜롭고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본래 알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어떤 비싼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칭찬해서 내가 참 지혜롭고 천국에서 멀지 않다 하고 이제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어떤 또 서기관은 예수님께 가장 으뜸되는 질문을 묻기만 하고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만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전부 아침에 3대가가 나와서 의관을 갖춰 있고, 그리고 쉐마를 낭송하고, 저녁에 또 마리보 저녁 기도회 때 또 이 쉐마를 낭독하고, 하루에 2번씩을 꼭 해야 이 유대인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되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서 실천하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은 룻기 1장에 소개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웃 모압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들, 큰아들 말론과 그리고 둘째 아들 기륜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서 이제 가서 이민을 갔죠. 근데 이렇게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큰아들 말론은 오르바라고 하는 색시를 얻어서 장가 보내고, 또 둘째 아들 기륜은 루시라고 하는 아가씨를 며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결혼시켜줬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남자란 남자는 전부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도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들만,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얼마나 처참한, 완전히 망할 대로 망한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고향 따라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두 며느리,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친정에 가 있다가 좋은 남자가 있으면 재혼해라 하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보냈더니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가십시오 하고 이제 이별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왔어요. 오르바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너도 가거라.
롯을 둘째 며느리인 롯이 안 가고 있으니까 너도 네 동서처럼 고향으로 친척으로 가거라. 친정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롯이 한사코 반대하면서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내가 한사코 홀로 되신 늙으신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사코 따라오죠. 이 룻은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면서 결국은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시부모를 봉양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 가문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가문이 바로 누구의 이 사람이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웃인 애로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봉양한 결과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한 나라를 일으키는 축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하나의 본보기를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낙엽이 지는 그런 철을 맞이했어요. 허호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낙엽이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무심코 길을 걷고 있는데 수직으로 강하던 손바닥만한 낙엽 하나가 내 뺨을 후리치며 떨어지다.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니 스쳐간 생각 하나. 지난 여름 내가 뭘 아주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가을날 낙엽이 떨어져서 그냥 얼굴을 탁 스쳐나가는데 왜 이렇게 계절이 나를 뺨을 후리치나? 내가 지난 여름에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이 신학자 그렇게 낙엽 하나를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크게 자기 자신을 돌봐보면서 좀 회개도 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삼는, 우리가 무심코 떨어져서 나뒹구르는 낙엽, 그냥 무심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가지고도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이 시대에 너무 그냥 무능하게 살겠구나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서 시를 썼습니다. 이제 낙엽이 희복기는 그런 뒹구는 그런 가을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흡같이 떨어지는 낙엽 한 장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또 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구했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런 그 서시를 쓴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절, 낙엽이 떨어지고 또 그것만 아니라 알알이 감도 맺혀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주 붉게 익어있는 감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가을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계절 속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떤 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율법의 본뜻을 이 서기관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본래 굉장히 허약한, 정신적으로 약하고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다가 잡힐 때에 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도망가는데 지장이 되니까 벗어버리고선 날쌔게 도망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기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바로 그게 마가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갔다가 도중에 허약해서 밤빌리에서 돌아왔어요. 두 번째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바울은 그냥 싹 버리고 할 때 바나바가 그를 격려해서 데리고 다니며 위로해 줘가지고 위대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 같이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칭찬의 힘이 굉장히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교인이 최근에 이제 그 사랑교회 이제 왔는데 한 몇 달 만에 와가지고 비싼 그냥 35,000원 되는 음식을 뭐 15명인가 되는 사람들 이제 사줬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 아유, 이 비싼 거 이렇게 쓰지 말고 그 약한 교회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대로 이렇게 참 점점 믿음이 커지니까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모님이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이 칭찬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 가깝다 하고,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또 헤롯 당원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그들과 싸웠는데, 조금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걷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주님처럼 우리도 격려하면서 이 시대에 쉐마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고, 이 신명기 정신이 계속 가면서 요시아의 종교계획,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이 바로 이 쉐마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종교계획의 원리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일어나고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대한 크리스천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